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부터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자 어른들 성인들만 5천 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5천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 사람들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서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명,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은 선민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 사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리라. 그래서 52절에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원하고 바라셨던 것은 바다 건너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53절에서 56절 말씀이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요약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53절 이하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지고요. 7장 1절에서 23절에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정결론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1,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절, 2절입니다. 7장 1, 2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꼭 씻고 먹어야 되는 것이 레위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후에 더욱더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손으로 음식을 먹지만 이방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손을 씻고 먹어. 이것이 이제 레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참 잘했어. 이거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참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럼요. 역시 한국 사람이 틀림없어요. 아주 잘했어. 이것과 잘했다, 잘했어. 이거는 완전히 표현이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잖아요. 즉 오늘 정결 논쟁에서의 이 7장 2절의 말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 땅을 의미하고 있는 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라고 선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지금 와가지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7장 1절에서 23절의 정결 논쟁인 것입니다. 우리 7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 자,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왜 예수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유대인이 왜 자꾸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셔요. 15절 1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 16절. 자,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그래서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7장 24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이 정결 논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결 논쟁인 이
앞절과 연결을 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장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을 먹었다고 되어 있죠? 떡 문제가, 이게 여러분 이 떡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어디로부터 연결이 되고 있냐? 오병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도 한번 보실까요?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무엇을 취하여? 떡을 취하여. 자, 이제 이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7장 1절에서 23절인 정결 논쟁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지금 말씀을 기록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씻지 않는 부정한 손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방인 여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떡을 나누어 먹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문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뭐 할 수 없었다고요? 예,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어나사. 예, 예수께서 일어나사라고 했을 때 이 일어나사라고 하는 동사를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나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나라고 하는 말이 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왜 마가가 이 우리말 성경에 일어나사라고 하는 것을 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이 표현이요,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부활에 대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7장 2절과 5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하냐면 왜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또 2000년 후 오늘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통과 교리를 들먹이며 걸어오는 싸움은 정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논쟁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한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완전히 오늘 말로 하면 이 사람 매장되는 겁니다. 왕따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대 지도층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일어서신, 다시 재기하신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 마가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난. 그래서 이것을 마가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 딸을 두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기록을 하면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곧 여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헬라인이고 또 어디 족속이래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하면요, 그 당시 이 말씀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다 그러면 최상층, 부유층, 엘리트, 귀족, 귀부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뭐 오늘날에는 뭐 그 부분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인종 차별에 대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골도 잘하고 얼마나 잘 달리고 뭐 하여튼 정말 뛰어난 선수이거든요. 그런데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한다든가 뭐 하면요, 특히 이제 원정을 간다거나 하면 이 원정 팬들이 아니고 원정, 그러니까 다른 팀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목사님 가봤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요, 소문으로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아니 이거는 뭐 저도 동양인이고 하니까 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막 이렇게 잘 뛰고 막 그러면요, 손흥민 선수 앞에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눈을. 이게 뭐냐면 동양인을 비하하는 거예요. 이 동양인은 눈이 작고 이렇게 쭉 찢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백인들이 이 유색인종을 이렇게 이제 혐오하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게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말 중에 와스프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와스프라고 하는 말이 아시는 대로 이제 백인, 앵글로 섹슨족, 그리고 퓨리탄,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 하얀 백인들에다가 머리도 막 금발에다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단한 귀족 여인인 이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25절 다시 보실까요? 25절 다시 보시면 이에 어떤 딸을 둔? 이라고 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헬라어 성경 본문대로 한다면 더러운 영에 속해 있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그러니까 어머니죠,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무엇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니라고 되어 있죠? 귀신 쫓아내 주시기. 이 귀신이 뭐라고 표현이 되는? 다이모니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이모니아, 데빌 영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 귀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딸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 어떤 표현일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됐구나, 혹은 이제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빙의 현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 이 사람 정신병자구나. 네? 혹은 이 사람 빙의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기 오늘 25절과 26절에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사람의 내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더러운 영, 이런 것을 자꾸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다 보니 전혀 성경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 삶과는 아무런 하등의 연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탐하는 그 마음이, 그게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예수님이 마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신 들림은 정신병자를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빙의의 현상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냐?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탐하는 그 욕심, 그것이 곧 더러운 영이고 귀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읽어드릴 테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이사야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그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했을 때 포로된 자가 누구냐? 재물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악한 영의, 더러운 영의, 귀신의 포로된 사람이다 라고 이사야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예수님의 취임설교, 이제 공생애를 내가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의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들렸다, 더러운 영이 있다, 이 표현은 꼭 명심하세요. 물론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빙의의 상태에 있는 것도 있을 수,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그런 정신병자나 빙의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 손 씻고 있는 것이 단순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그것은 이 위생상의 문제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2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20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나는 수십 번 성경 읽었습니다. 나는 성경 퀴즈 하는 내가 늘 1등입니다. 그러려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목록, 오늘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목록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디 한번 나와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정말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이게 더러운 영이고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거에 해당되지 않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잘 믿는 채 하는 신앙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속에 이 더러운 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죄가 죄인 줄 알기에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마음속에 감춘 더러운 영을 더럽다 고백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내가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지위, 어떤 명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정결법에서 있어서의 7장 21절과 22절에 해당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의 마음이고 저의 모습이고 저의 행동이고 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제가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떤 상태예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더러운 귀신 들려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고귀한 그런 귀부인이 없어요.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자신의 딸에게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기에서의 자녀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에서의 개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우리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귀부인이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아유 왜 무릎을 꿇냐고 일어나라고, 아유 먼지 털으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죠. 그런데 오늘 27절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도 매정해요. 매몰차요. 와, 예수님의 인격이 의심이 될 정도예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돌변해 있는 예수님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사상이 이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 되지만도 못한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의 딸을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건 이 여인, 이 귀족, 귀부인, 이 여인, 아무도 부러울 것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넌 개잖아, 너에게 나눠줄 떡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오늘 7장 28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이 말이, 28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가혹하고 잔인한 예수님의 그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 개잖아, 너 이방인 헬라인, 너 잘났다고 그러는데 너에게 줄 떡은 없어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이 진짜 자존심 상해 죽겠네 그러면서 만약에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엎드림은 진심이 아니라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뜻을 간파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 너머에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욕을 듣고 그리고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 개들도 주인 아이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기막힌 신앙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껄껄껄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는 깔깔깔 웃으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이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흡족해 하셨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러분 이 29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29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요, 이 수로분이게 헬라인, 이 수로분이게 여인, 자기 딸을 위해서 엎드린 자신에게 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 이 여인의 고백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한마디가 압권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인정하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먼저임도 긍정하고 자신이 개라는 것도 긍정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로서의 절박함이 그 지체 높은 여인 특유의 알량한 자존심을 뛰어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귀족 여인의 회개가 있고 이 잘난 여인의 거듭남이 드디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당신 앞에 엎드린 저는 그렇습니다, 개와 마찬가지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령 개라 하더라도 귀신 들린 딸을 둔 강아지의 엄마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자신의 딸이 강아지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식탁 아래 강아지들도 아이들이 흘린 떡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강아지에게도 강아지의 몫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그 몫을 주십시오. 주님, 언간생심 떡 그 덩어리 자체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떡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저의 집으로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시면 물고 가서 불쌍한 내 강아지 먹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내 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귀신 들린 내 딸 고침을 받게 그렇게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자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오늘날로 말하면요, 콧대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콧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배고픈 서름에 잘 살아보겠다고 억눌려 지낸 세월이 한스러워 출세해서 성공해 보겠다고 정신도 얼도 내팽개치고 모두들 길을 쓰고 내달리는 동안에 우리와 우리 자식 세대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귀신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 더러운 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자가 됐다, 무슨 빙의의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물질 돈 그저 높은 자리, 그저 명예 그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렸다,
더러운 영의 상처도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100날, 100년, 1000년, 만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부터라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부터라도 이 더러운 영은 축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더러운 욕심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니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지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질까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자랑했어.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면서 25%를 자랑하는 우리 참 한심한 건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우리 크리스찬에게 남겨진 신앙적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사람 바꾸고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참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딸이 새로워지고 악한 더러운 영에서 노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